God 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심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원래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었는데 요절을 2절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부요절도 6절 중반절을 잡았습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연약함을 불구하고도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를 끝까지 감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잊고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일깨워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라기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말라기서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 소두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논쟁, 변론 혹은 부부싸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 중에 부부싸움 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나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인간이 아니문이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알게 된 한 가지는 동역자와 싸우면 100% 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다툼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크게 충격받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동역자가 그때 상황을 어찌나 상세하게 묘사하는지 마치 영화를 한 편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 옆에 무엇이 있었고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어떤 냄새까지 더불어 거기에 붙어가지고 전에 있었던 일까지 관련지어 얘기하는데 저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머리를 쳐박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성은 히스토리컬, 역사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부부싸움 할 때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적이 되십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6가지 주제로 12번의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전체가 55절인데 그중 47절 무려 85%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고 또 읽어보면 마음이 심히 상해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이 다툼 이후에 400년 동안 핸드폰을 끄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지 약 100년 후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이 BC 516년에 재건되었고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삶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9장,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고 근방에 거주하던 민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대적하고 땅은 메말라 수확물은 적고 메뚜기 재앙으로 생활이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아주 작았습니다. 다윗 주께 자손인 스룹바벨의 가족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왕으로서 통치가 허락되지 않은 채 페르시안 총독이 여전히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마을로 에워싸인 작은 언덕 도시일 뿐이고 다윗의 나라와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돌아가서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통일된 이스라엘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두에게 공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뿐이었고 오히려 현실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때 가졌던 뜨거운 신앙이 식고 영적인 회의와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의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무시로 나타나고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꼭 이렇게 살아야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께 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하며 말라기와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제1장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경고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경고는 무서운 재앙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치도록 가만히 둘 것입니다. 관심을 끄고 재앙이 임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사고를 당할 위험을 알면서도 자녀에게 주의를 두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주는 경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나의 생각, 행동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인 2절 상반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절에서 경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를 받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행동에서 그릇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과 심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릇 나가고 다투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식탁에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 사라지고 푸송기로 가득하여서 이게 뭐냐고 싸웁니다. 옷이 세탁이 안 돼 있다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자식 문제로 다투고 물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탁의 반찬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가 다툼의 근원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그 근원에는 서로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신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죄악들을 일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회의가 들어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2절을 이번에는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기다렸던 듯이 반박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증거를 뒤바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섬겼고 믿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2차, 3차를 합해도 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7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만이 귀환한 이유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장사도 하고 생활터전도 잘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고생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소수의 사람들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현실은 그들의 이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성전이 금방 완성될 줄 알았는데 주위 여러 민족들의 반대로 중단되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격려를 통해서 간신히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처음 열정을 축복하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을 허락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도 지었고 2차 귀환한 에스라, 3차 귀환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도 건설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왕국이 순간에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따라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줄 기대했는데 성전이 지은 지 5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한 특별한 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방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주위 열강에 비하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약소 빈국에 불과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바벨론에 머무를 것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없고 초라하고 궁핍한 현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안정된 바벨론을 떠나 돌아올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했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충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막 들어왔을 때의 열심과 결단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에스라 9장, 느헤미야 13장에서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술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들 회개를 촉구하고 계획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감당하시고 사랑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바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증거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강대국처럼 잘 살게 해주시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해결된다는 식입니다. 배가 고프니 맛난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고 어찌되든지 부자만 된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대답을 읽어보면은 그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굉장히 저도 어려워가지고 여기저기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명확한 답을 주는 주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질문하는데 갑자기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에서 사랑은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아가페로 번역했고, 이 단어는 가장 사랑하는 연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문맥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행동 혹은 실천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최고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때 뜨거운 연인 간의 사랑, 로맨스, 감정적인 사랑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혼이 지나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약속과 신실함, 충성심의 서약에 매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신혼 단계의 사랑에만 머무른다면 조금 지나면 잘못하면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고 인생이 성장하는 것에 멈출 것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고 서로에게 큰 상처만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육신의 매력이나 감정적인 끌림은 시간의 흐름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느낌적인 사랑으로 말하면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더 많은 끌림이 있습니다. 잘생겼고 근육질이고 남자답고 또 사장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이런 남자 싫어할 여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들에게 실제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서 그를 꼬드기는 여러 이방 여인을 결혼했는데 이것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큰 마음이 짐이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햇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증오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야곱을 택한 것인데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항상 보잘것없는 약자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구약 모두를 살펴보아도 그들은 다윗들을 빼고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항상 강대국 애국과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고 후에는 로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나는 바로의 하나님, 고레스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더 위험 있고 뽀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택하시고 사랑한 자들을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야곱을 어떻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추구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여기서 미워했다는 단어는 너무 감정적으로 미워서 치고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두었다는 것입니다. 유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7절에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임이니라. 또 하나님은 오바다 선지자를 세일산에 거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교만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에서의 후손 에돔은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심히 적대시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에는 국력에서 이스라엘에게 밀렸기 때문에 찍소리하지 못하다가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바벨론이 침략할 때 그들을 옳다구나 하면서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침략하고 학살하는데 열심히 동조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바벨론과 같이 어린아이의 두 다리를 잡고 바위에 잔인하게 패대기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에돔의 죄악을 시편에 기록하면서 그 원수를 잊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시편 137편 10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다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에돔을 유기 미워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오바다서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였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은 오랜 시간을 거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BC 6세기경 아랍이 그들을 공격함으로 그들은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페트라를 버리고 협곡을 건너서 네게부 사막으로 옮겨갔습니다. 네게부는 에돔인이 온 후에 이두메로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날을 이르러 한 에돔인 에서의 후손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왕위를 샀는데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터울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인 그 왕입니다. 그 아들 다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손자 다른 헤롯은 사도행전에서 그가 벌레에 먹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손자가 아그리빠인데 그가 AD 100년에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로써 그 후에 자취를 감추었으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에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바댜의 예언으로부터 에돔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계산해 보면 9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재빨리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았을 때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다, 유기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의미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지를 생각해라. 에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악을 행한 결국을 보라. 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했는지 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들은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행동면에서 더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응징하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달래고 인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이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떠합니까? 교만한 에돔의 고난은 결국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한테 언제 사랑하였습니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을 수시로 던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병들어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실패로 마음이 울적할 때 이 질문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역사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강조한 단어가 저는 메모리, 기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는 것, 곧 역사적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건을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매번 힘든 상황이 오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랑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잘난 면을 보고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되고 볼품없고 한없이 부끄럽고 쓸모없는 인생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하신 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는 이 어리석은 질문을 우리가 매번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확증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귀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쓸모없는 그것도 악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죄악된 자식을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라도 비천에 취한 공궁이라도 칼에 들이대는 핍박이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2장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떠나면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배와 제사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드린 형식을 갑자기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예배는 드리되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러면 적어도 제사장들은 그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 한 남자를 붙잡고 머리카락을 그냥 뜯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알진대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인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공경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들은 또한 여호와께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존경을 드리고 그분께 순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존경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백보양보에서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 백성의 타락상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황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놀랍도록 무지하고 무감각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과 종교적인 마음이 화인 맞은 자 같이 무감각한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화할 가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행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사장들은 지사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상세하게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고 흠 있는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식탁을 경물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제는 귀찮고 짜증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훔친 물건, 저는 것, 값싼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마음은 전혀 없지만 드리긴 드려야겠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값이 덜 나가는 저는 것들, 병든 것들, 형식만 갖춰서 마지못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하면서도 그들은 또 뻔뻔하게도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또 바랄 것은 다 바라고 간구하면서 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지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0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성경물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으면 저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경문을 닫아서 제물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제물을 드리는데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1절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족속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하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죄와 대조해서 유대인들이 무시에 맞지 않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비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까지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계에 전파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깨끗한 제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모임을 보고 보시면은 뭐라고 하실까요? 저희가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귀찮아 보이는 예배, 형식적으로 변질해버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감동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아는 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보다는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야 된다는 장사치와 같은 마음으로 거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난하고 실패하고 고난받는다 생각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 그들을 잘 살게 하고 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 선택한 그들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간 청교도 이민자들이 그곳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부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학과 공부 잘 감당하고 시험을 잘 치고자 또 직장에서 또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이 덤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백성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되들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할 듯이 저를 사랑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오래 참고 저를 인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고쳐주시고 연단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 자녀들이, 양들이, 우리 모임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양들, 우리 모임이 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험난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섭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러한 시대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뜨겁게 경배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정말 생각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저희들 끝까지 감당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시고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에게 되어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남 이부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